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더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값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정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낮추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쉽게 짐작하기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으로 쉽게 선을 끌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대부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나대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겸손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극악한 교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중에 만나게 되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 그것은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사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상생하는 직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이요, 동생이요. 이것은 혼자만의 직분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입니다. 가족 밖에서 아버지가 무슨 직무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부부 공동체에서 흘러나온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직무, 그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미 그때부터 교만함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보다도 내가 죽었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집에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더더욱이 죽어서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역할을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도 합니다. 형만아 나오가 없다고. 이런 관계의 유지를 위한 선택들, 그것은 바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 동생, 이미 그것은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마치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난 데서부터, 화려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수용하는 것이고 교만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올바르다는 이름으로 그릇되게 보이는, 부족하게 보이는 우리 가족들을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틀렸다고 지적하고 때로는 아예 안 보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단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게 그 사람의 탓이냐. 그래서 나는 그를 안 본다는, 물론 누가 봐도 내가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호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부부 관계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칼로 물베기가 라는 사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애정적으로 판단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려면 멀리 보고 좋은 삶의 태도를 유지함,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함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하느님이 정해주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에서부터 교만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느님마저, 그 질서를 정해놓은 하느님마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하느님이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원하는 대로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우호적인, 애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힘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 하느님의 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족 안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겸손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가족 관계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이 시작되듯이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진다면, 우호적이고 애정적일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지금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짐이 되는 가족이 아니라 힘이 되는 가족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흩어져 있는 또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겸손되이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아멘.